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안에 있는 내 민족, 내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존재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난 이 시대와 소속되는 나라에 대한 바른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탄생설화가 여러 가지 신화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리 인간은 신이 뒤도 바라보지 않고 돌멩이를 앞에 놓고 슉슉 집어던지면 그 돌멩이가 떨어진 곳에서 인간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돌멩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왕궁에 떨어지면 왕의 자식과 딸로 태어나고, 그래서 인간은 바로 신의 장난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능이 없겠느냐. 이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정해놓고 만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이 역할을 정해놓고 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맡기는 역할이 귀한 역할도 있고 천한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역할이 귀하고 천한 것이지 가치가 귀하고 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진흙으로 똑같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는 똑같은데 맡은 역할만 천할 수도 있고 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천한 역할이라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충성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걷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장차 심판지로 올 주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보내었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그때 목숨 걸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즉 천하를 얻었지만 목숨을 잃어버리면, 즉 지옥 갈 인생이 되어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사는 지금 하늘과 땅 이 천하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습니다고 말했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계시록 20장에 이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즉 이 하늘과 땅은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천하는 없어지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영화로운 존재로 천국에 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에게 맡긴 내 역할은
나밖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를 인정했고 예수 인정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수십억의 인구, 수백의 인구에 살다 갔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78억이 넘었죠. 세계 인구가. 그런데 지문 하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감당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난 존재로서 그것을 깨달은 신앙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고통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시대에 태어났고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는 존재가 된다. 즉 뭡니까? 신앙의 법 안에서 이 나라의 근심거리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래 참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금년 2020년도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보고하기를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력 순위가 9위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나 1961년도 우리나라가 경제우경이 시작하기 전인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남한의 GNP는 불과 89불, 세계 통계가 잡히는 125개 국가 가운데 101번째였고 그때 오히려 북한은 우리보다도 거의 4배가 많은 GNP가 320불, 그리고 북한은 120개 나라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남한은 GNP 300불을 넘어서 3만 불을 넘어 죄송합니다. 3만 불을 넘어서 지금 경제력 9위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기적을 이뤘느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원 빈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원이 부족한 나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자원 빈국인 또 6.25를 치르고 엄청난 피폐한 나라였는데 정치적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북한에서 피난한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그 판잣집에 이런 데 살면서 부르짖어 새벽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름을 들은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적인 지역은 성서기로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삽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해 뜨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줄 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적이 주었어요. 장소는 정해놨어요. 광야, 때는 해 뜨기 전. 그리고 각자 1인당 하루에 거두는 것도 한 오멜, 한 오멜에 2.1리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했어요. 그들이 나의 부에 순종하는 거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새벽에 둥퉁이네 광야에 나가면 거기 만나가 있습니다. 그걸 취했어요. 많이 취하면 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해 뜨고 나가면 이미 노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전에 영적 양식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기도를 부르짖고 그러자 일용할 시간을 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식을 먹기를 원하니까 저녁 때 마파름을 풀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그걸 먹고 쇠고기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부흥을 이뤘습니까? 메추라기, 즉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 그렇게 하면 수출을 통해서 경제가 부흥했다. 세계 각국에서 수출 신용장 에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날라들므로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 같은 이 나라에, 남한 땅에 경제적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의 불을 이루어서 지금은 세계 경제로 9위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세계 37개 OECD 선진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노인 자살률이 또 1위예요. 청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건 뭡니까? 물질의 풍요부흥은 이루어졌는데 결코 국민선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 교회조차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20대 교회 다닐 때 정말 헌금할 게 없어서 시골교회에서는 아침 밥 지러 나가면서 자기 가족 숫자대로 한 숟갈씩 쌀을 떠서 성미를 가지고 그걸 주일날 가서 헌금 대신에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자 그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를 잊어먹고 오히려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것 물질과 그리고 대량주에 사로잡혀서 사람 숫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에 사로잡혀서 탐심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신앙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성적 문란과 그리고 부정과 잘못된 것과 사욕과 사악한 욕심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교회조차도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본주의 민주도 아닙니다.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 물질의 메인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20절에 말씀하셨죠. 돈과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재물을 섬겼고 그리고 민주주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목이 힘을 잡는 그러나 민주주의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많은 게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건 좋지만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하는 것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미디안 백성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겨서 고난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 백성을 칠 때 사사기 6장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줄 것이다. 한 사람 6장 16절에서 한 사람 치듯. 그래서 기도원이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소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만 2천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겁난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도 또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냇가에서 물을 먹으라고 그래라. 10,000명에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무릎을 꿇고 개처럼 혀로 핥아먹습니다. 저 사람들 열에 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저 사람도 무릎 꿇는 사람도 빼고 가서 무릎도 안 꿇고 딱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 숫자 문제가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300명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세상 숫자로 보면 미디안 군주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300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한 사람 투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숫자는 300대 13만 5천이지만 말씀 안에 보증마다 믿음으로 보면 300대 1에 13만 5천은 한 명이고 300명은 300명이니까 전쟁의 결과 1차전에서 12만 5천 명을 죽이고 피곤한데도 도망가는 나루까지 조사해 10,000명을 완전히 13만 5천을 전멸시키는데 놀라웠게도 300명 중 한 명도 전사자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세상 수는 300대 13만 5천이지만 믿음 안에 보면 30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놓고 300명 포인트 어떻게 죽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명 양 100마리 귀에서도 말하죠. 양 100마리가 가운데 99마리가 따라오다 한 마리가 쳐지니까 한 마리 스톱시키고 99마리 스톱시키고 한 마리 찾으러 갑니다. 즉 교인은 다수결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주의, 하나님주의, 성령주의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교회조차도 안타깝게도 누구라고 말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세속화되어져서 이 세상 이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4절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이상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아무 이상이 자랑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하나님 준다는 모든 것은 마귀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것은 선악과 따먹게 정욕 준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 세상과 타협하려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던 목사님도 2004년도에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친척이 부찬스코도 하등의 잘못이 없다. 세상 따라가려고 그렇게 천주교들이 천주교, 불교, 원불교 하나도 이고 세상적으로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려다가 망할 길로 가고 말아서 히브리서 6장 것처럼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죄에 지고 요한일서 5장 10절처럼 사망이라는 죄에 지은 그런 일을 벌어졌고 그때부터 우리 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교회에서 사육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물길 탐심이 우상화되어 버리고 말아버렸고 그리고 숫자 가지고 되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를 교훈받는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를 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에 사로잡혀서 다수에 사로잡혀서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태예요. 민주라는 개념을 따져서 모세가 10여 명 가지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숨겨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있는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우상 만들면 먼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금은병을 다 놓고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너울너울 춤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보면 어떤 하자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수가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보다 어긋남도 불구하고 온 교인이 박수치고 헌금 많이 하고
세워서 금송아지 세우는데 그러나 그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부패했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정말로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있음 자체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사실은 신앙이면 우리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에게 고통이 되드는데 말로 말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그걸 교회들이 방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순종하고 있어요. 예배 문제나 모든 문제 다 그렇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동지 이스라엘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끊어져도 좋다. 모세가 내려보니까 금송아지 만든 그들이 날고 뛰고 난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네 자손으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서 만일 그리하시려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제해달라. 목숨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교회가 잘 되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서 신앙 안에서 내가 이 시대 나라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의 자리에 있으므로 이 나라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 다 압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을 하고 성령 안에서 고통을 감당하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문제에 경제적으로는 우위가 되었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에서는 하나님 뜻을 벗어남으로 재물을 섬기고 많은 것을 섬기고 숫자를 섬기고 그래서 진실된 사람들이 외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걸 알고 근심거리며 알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보다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신앙을 찾음으로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계 최대 교회가 나라에 생겼습니다. 각 교회는 최대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주님 재림할 길을 평탄케는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냐고 이루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 길을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십니다. 감사합니다.